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위의 풍성한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얘들아,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권면하시면서 동시에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13절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그를 너희가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결국 어떤 것고 의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워하며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유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 하나님 말고도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반추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셔야만 했는지 잠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시려면 사실 오늘 본문에 영향을 끼친 가장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 하나를 상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9월 달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었기 때문에 아마 갑자기 달이 바뀌어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노라면 시대에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쪽인 유다 나라를 침공했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이사야 성경 8장의 시대만 하더라도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솔로몬 왕 사후가 된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동강이 납니다.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됐고,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남유다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형제 국가여서 때로는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필요에 의해서 싸우기도 하면서 보냈습니다. 약 2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렇게 흐른 후에 이 두 나라보다 훨씬 북쪽에 신흥 강국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크게 나라가 확장하면서 점점 제국을 이루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치 오랑캐처럼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남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바로 내려오면 아수르랑 탁 매치가 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이 위급한 나머지 아람이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랑 대전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리 자신들이 아람 나라와 이 동맹을 맺고 아수르랑 이 전쟁을 치루어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보다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 원조를 구하고 함께 동맹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상당히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딱 봐도 이 싸움은 결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하고 북이스라엘의 그런 원조를 거절하고, 그리고 바로 아수르란 나라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신경질이 나잖아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아수르와 대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거꾸로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때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의지하면 그 나라도 망한다. 너희들이 아람을 의지하고 있는데 아람도 곧 망한다. 너희들이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 나라도 곧 망한다. 그러니 그런 망할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후반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과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라 라고 촉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같은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잠시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 사이에 구별을 분명히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는 육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세상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신앙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섞일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할 수 있겠느냐? 이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소속이 다르고 주인이 다르고 분명하게 선별되어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런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아니고 김홍전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과 신학을 잘 전수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이분의 설교집 가운데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주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 교회가 혹은 여러분 개인 개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르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설교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 목사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힘을 쓰는 것이 교회 안에서 결코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이 교회는 거룩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원리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이 될 수 없고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증거해낼 때만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성도는 거룩한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힘이 되고 이 세상에서 원리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방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힘과, 그죠? 모든 원리는 다른 게 아니고 돈입니다. 그렇죠?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학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힘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한 여성이 이제 미팅을 나가서 이제 나중에 고백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성이 이제 미팅을 나가서 파트너와 이렇게 정해져서 이제 둘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해서 이렇게 둘이 이제 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자가 앞에 있는 남성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생긴 게 거의 뭐 도적같이 산적같이 생겨서 내가 진짜 이거 괜히 나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남자가 갑자기 본인이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못생긴 얼굴이 마치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됐대요. 그래요. 세상은 그게 원리예요. 그게. 저도 명절 잠깐 시골 다녀왔는데요. 오다가 차가 좀 밀렸습니다. 명절에 차가 밀리는 건 당연한데 제 차가 또 높잖아요. 고가 높아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데 앞에서 제 차선을 이렇게 쭉 타고 가는데 갑자기 경차 하나가, 경차 타시는 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경차 하나가 이렇게 툭 들어오는데 이게 좀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저 조그만 차가 확 그냥. 근데 좀 이따 가다가 한 몇 분, 한 10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또 앞으로 BMW 한 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당장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자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은 그걸 원리로 삼고 힘을 삼습니다. 학벌과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힘과 원리로 삼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이런 것들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때만 교회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학벌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면 거기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는 결코 출신 대학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고급 명품 핸드백 들고 다니면서 휘둘리면서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죄가 됩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것 또한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금욕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교회가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존재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명하게 달라야 하는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개망나니 같이 사는 사람, 양아치 같고 깡패 같고 거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같은 놈도 어딜 다니냐고요? 교회를 다니. 이 말은 뭡니까? 교회는 다른 곳이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가장 큰 욕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욕입니다. 21세기를 한국 시대에 사는 가 가운데 가장 큰 욕 가운데 너 예수 믿지? 이게 가장 큰 욕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것으로 힘을 삼지 않는 곳이며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유다 나라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힘을 삼지 않았어야만 됐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세상적인 것으로 힘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함이 세상이 부러워할 것의 강함과 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수르를 더욱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세상적인 차원에서 우월한 것으로 등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아하스 왕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깊게 생각해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곰곰이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모범적인 답안은 다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되새겨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가 무엇으로 증거되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 아하스 왕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자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진심을 바치면 나의 헌신이 이 나라를 바꾸고 나의 진심이 이 시대를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의 1차적인 싸움은 시대를 바꾸거나 세상을 바꾸거나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싸움의 1차적인 목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싸움을 항상 우리가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홀로 하시기가 힘드셔서 여러분을 부려먹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꾸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가장 완벽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뀌고 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때 세상은 자동적으로 회복되고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하스 왕이 이 싸움을 싸워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서워하고 그분을 의지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과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전부 그렇게 이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분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못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무엇인가가 먼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광분하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화의 문제가 신앙의 중요한 변화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이 주님 사랑교회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냐, 이것이 교회의 권세가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거룩함과 힘이 됨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은 것답게 삶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유다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우린 누가 지킵니까?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을 바꾸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거듭거듭 반복되는 표현이 끝냅니다. 끝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가 오히려 남유다를 돕지 않고 그 남유다를 공략하고 침공하러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끝내. 그들의 모략은 끝내.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력은 끝내 실패할 것이다.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왜? 제가 10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자,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계획해봐라. 그러나 너희들의 계획은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지혜와 모략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지혜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가 적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을지라도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피곤한 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대 나라의 왕이 용맹스러워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유대 나라의 그 장수들의 지혜와 전략과 전술과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수없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치의 교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막 몰려들어도 그럼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변치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과연 성도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그런 원망과 불평을 섞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14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인데 그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성소.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친히 되어주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우리가 그 성전을 출입하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을 출입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아무리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게 14절 중반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아요? 예, 나는 예루살렘 안에 삽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안에 살면서 성전을 출입하면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복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독교 단체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직장이 있어요. 어디에 근무하세요? 예, 전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좋은 단체입니까? 기독교 단체로도 훌륭하죠. 그런데 정작 그곳을 출석하고 그곳을 직장으로 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과 똑같죠.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들을 한 번쯤은 저의 설교를 통해서 다 들어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변질되어 갔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데 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유다 나라는 왜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나라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나라 위에 영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 응답하시나요? 그래,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론 땅에 의해서 전멸시킬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 제가 언제 이 나라를 전멸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에 정의가 있고 이 나라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묻지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멸망은 멈출 수가 없다.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꼭 하나는 기억하라. 그럴지라도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답니다.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경제력과 학벌과 의인은 권력과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 산다고 해서 의인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못 산다고 해서 거꾸로 의인이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은 그가 사는 나라를 강대하게 만드셔서 지키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유다가 끝장나고 의인들이 끌려갈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타락했을지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박국 3장 16절 이하의 고백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모든 게 다 망한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고 입술이 떨렸답니다. 그렇죠. 세상이 망하는데 누구 한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앗아갈지라도 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만큼은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감동적이고 영화를 보는 내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때문에 참 감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영화 속에서 정말 그 영화가 아름다웠던 것은 그 비극 속에서도 훌륭한 마치 헌신하는 그 영웅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면 실제 거기 보면 주인공이 자기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내던져서 연인을 살렸던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마 디카프리오가 남자 주인공을 그렇게 열연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끝까지 배가 침몰하고 함몰을 당하는데도 세월호 선장과 전혀 다르게 끝까지 키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배와 함께 함몰됐던 선장도 괜찮은 아주 감명을 우리에게 주죠.
또 뿐만 아니라 구조선에 한 사람이라도 더 실으려고 그 많은 선원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모습도 상당히 감명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서 가장 감명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함몰될 때 끝까지 그 배에 남으면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했던 악사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 악사들의 단장이 실제 인물입니다. 웰러스 하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영화이기 때문에 각색된 부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그 남자 주인공도 사실은 허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주를 하는 그 악사의 단장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배가 함몰될 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막 발버둥치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악사들을 격려하고 또 격려해서 마지막까지 연주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이었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마지막 외쳤던 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사라지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정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간증하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기 백성의 걸식함을 하나님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목적하신 그 자리에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신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적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오늘 본문에 거듭 실패했던 아하스 왕의 실수와 실패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부주 중에 세상의 힘이 되는 것과 원리가 되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 때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섬기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경외할 오직 한 분 대상이 있다면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를 지키시겠답니다. 그런 성도에게 성전이 되어 주시겠답니다. 그와 함께 계시겠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를 마무리하는 지금의 시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에서 복귀하여 이전과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남모른 고민과 연약에 휩싸여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셔서 진리로 지키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 주간을 믿음을 따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